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오늘 본문이죠. 이 다윗과 골리앗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하죠. 제 일반 서적에서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뭐 경영학 책이나 사회학 책이나 인문학 책이나 또 리더십 책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다윗과 골리앗을 언급을 해요. 왜 그래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 말이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기적이죠, 기적. 말이 안 되는 이 싸움이 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성경에서 볼 때 신앙 안에서 기적이, 다윗과 같은 기적이 자주 있을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던 기적이 한 번으로 그쳤을까요?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해요. 마땅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상식과 한계가 있는데 이걸 뛰어넘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면 그 속에는 기적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전능성이 있으니까. 일을 진행할 때 어떻게 막혀요? 불안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것이 가능해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인들 보면 그들의 삶에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과 같은 기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기적을 바라고 우리의 삶에 세상이 말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바라셔야 돼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안에 기적들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매우 위험해져요. 그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 교회에서 드러났어요. 유독 이번에는 불교나 가톨릭이 아닌 교회에서의 감염 사례가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안일함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이 정도 가지고. 근데 교회는 불교와 가톨릭보다는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고 통성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비말이 더 많이 떠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많이 감염될 수 있었어요. 몰랐을 때에는. 그러니까 안일함에서 이거 그냥 뭐 심한 독감이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일함에 의해서 교회가 감염될 수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 이것을 믿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뭘 그런 걸로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래. 뭘 무서워하고 그래. 얼마 전에 잘 아는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한 2달쯤 있다가 사임이 돼요. 얘기를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막 대구에서 심하게 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인지 너무나 급속하게 퍼지니까 두려워서 청년 임원들이 청년 담당 목사님에게 여쭙대요. 목사님, 지금 여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온라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 담당이 30대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러더래요. 그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겨우 그깟 바이러스 가지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예배를 강요했대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한동안 대체한 거예요. 그 얼마 안 돼가 이 청년 담당 목사님 와가지고 사임을 한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있지 못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이죠. 이런 걸 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사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접근해서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매우 위험해져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지켜주십니까? 마치 그런 비유를 들죠.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서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지켜주십니다. 그건 바울의 1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안질로 고생했어요. 서신 쓸 때 네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큰 글자로 써서 이게 내가 쓴 편지다. 독사의 해를 입지 않았던 바울이 많은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했고요. 매를 맞을 때 초인적인 힘으로 견딘 게 아니라 너무 절망 가운데 있었고요. 고독을 느꼈고요. 심한 상실에 빠지기도 했고요. 큰 배신과 상처를 느끼기도 했어요. 초인적인 인간이 아니었어요. 이런 모든 바울의 삶을 다 뒤로하고 독사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바이러스 문제없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사상인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전능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기적을 바라는 신앙에서 잘못된 왜곡된 방법으로 지금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그게 비전일 수도 있고 망상일 수도 있어요. 실제가 될 수도 있고 뜬구름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게 용기일 수도 있고 객기일 수가 있어요. 그게 사려 기품일 수 있고 무모함일 수 있어요. 기적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면 비전과 어떤 실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사려 기품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망상과 그리고 뜬구름과 객기와 무모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기적이죠, 기적. 이 기적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하나님의 전능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기적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적인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기적을 말할 때의 무모함과 사려 깊음이에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무모한 싸움입니까? 사려 깊은 싸움입니까? 깊은 생각과 사고 속에서 나온 싸움입니까? 아니면 욱하는 즉흥적인 마음에서 나온 싸움일까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건 무모한 싸움이에요. 무모한 도전이에요. 예전에 좋아했던 프로 중에 그 무한 도전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처음에.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는 거죠. 말과 경주를 해가지고 인간이 이기느냐. 목욕탕에 욕조에 큰 통에 물을 받아놓고 인간이 물을 풀 때와 기계로 물을 풀 때 어떤 게 빠르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그런 도전들을 하면서 웃음을 줬어요. 누가 보아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웃기는 싸움이에요. 전력으로 볼 때에 마치 골리앗은 농구의 비유를 들면 NBA 스타급 농구 선수라면 다윗은 중고등 청소년으로서 그냥 동네에서 농구하는 아이가 지금 1대1로 농구 시합을 벌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다윗에게 이 싸움은 무모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자와 곰도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이겼다는 게 뭐예요? 자신보다 힘이 센 동물을 이겼다라는 거죠. 싸움의 승리는 꼭 반드시 힘이 세야 승리하는 게 아니다. 등치가 커야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몸소 느꼈어요. 동물들을 공격하면서 아무리 힘이 센 동물도 급소를 맞으면 기절할 수 있고 잠깐 의식을 잃을 수 있고 놀라서 도망갈 수 있어요. 이것을 깨우친 다윗은 이 싸움이 무모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죽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싸움 시도를 했던 겁니다. 다윗도 이 싸움에서 무모한 싸움이 될 뻔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39절에 나와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뭘 줍니까? 자기 군복을 줘요. 노투를 씌워요. 그리고 칼을 줘요. 이 당시에 칼은 매우 귀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철이 귀했어요. 다윗은 일평생 처음으로 그 칼을 만져봤어요. 처음으로 노투구를 써봤어요. 처음으로 갑옷을 입어봤어요. 일반 병서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를 하니 사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윗에게 씌워주면서 그래 나가 싸워봐라 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입어본 다음에 39절에 보시면 다 해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 벗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것들을 내가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 좋은 노트구를, 그 좋은 갑옷을, 처음 사용해보는 그 귀한 칼을 다 내팽개쳐요. 다 버려요. 이것을 취했다면 이것이 다윗에게는 무모함이었어요. 왜요? 한 번도 칼을 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노트구를 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다윗에게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대단히 냉정했고 이성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무모함과 이 사려 깊음의 차이, 하나님의 기적은 무모한 자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려 깊은 자에게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모한 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별을 하지 않아요. 무모한 자들은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외치면서 그냥 밀어붙여요.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전혀 겁을 내지 않아요. 그거 볼 때 대단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믿음의 용사들은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것저것 재보지 않고 그냥 달려간 믿음의 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이게 무모함이 잘못되어지니 극단적으로 자녀를 죽여놓고 살리겠다고. 왜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살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큰 기적이 있는지를 보이려고 내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얼마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무모함을 보일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청년 담당의 목사도 같은 예에 속합니다. 아니라면서 비롯되었다면 그냥 각성하면 돼요. 아니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깟 그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예배도 못 드리냐고. 몰아붙이는 것은, 이것은 무모함이에요. 바이러스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신종으로 나왔다면 이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급선무였던 거죠. 전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이란 앞뒤를 재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깊이 숙고하고 사고하는 겁니다. 다윗은 따져보았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노트구와 갑옷과 칼은 내려놓았어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 뭘 취합니까? 짤막한 몽둥이 하나 취해요.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릅니다. 왜? 이 물맷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물맷돌이 전쟁에서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재래식 무기예요. 당시에는 칼과 활로 싸우는 시대지 물맷돌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조금 뒤처지는, 좀 재래식 무기이고 후진국이 사용하는 것이었지 강대국이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걸 취했습니다. 왜? 이건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삶에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잘 될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위로의 말이 별로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냉정하게 지금 상황을 보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게 있는 다윗과 같은 돌팔매와 같은 기술은 무엇일까? 이걸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사려 깊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좋은 허세 부릴 수 있을 만한 노트구나 갑옷이나 칼을 다 버려버리고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기계 막히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골리앗이 보니 조그만 소년 하나가 이 돌팔매를 가지고 와서 있는데 전혀 전쟁에 싸워본 적이 없는 그런 외모와 복장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상황들을 냉정하게 보십시오. 냉정하게.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용기이냐 객기이냐예요. 용기이냐 객기이냐. 다윗은 용기이겠습니까? 객기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를 알고 있으니까 용기로 알고 있어요. 용기예요. 용기와 객기의 겉모습은 매우 비슷합니다. 용기라는 게 굳세고 씩씩한 기운이에요. 객기는 뭐예요? 객기도 똑같아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용기와 객기가 드러나는 건, 나타나는 양태는 똑같아요.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용기는 대단히 의미 있고 숭고한 행동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객기는 호기를 부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행동이 객기예요. 2001년 1월 26일 날 도쿄 신호쿠보역에서 전철 승강장 술 취한 사람이 선로에서 추락했어요. 그리고 그를 본 두 사람이 급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구하려고. 그런데 진입한 전차를 피하지 못해 3명이 함께 죽었죠. 일본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 신원을 확인하면서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그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유학생이었죠. 26살 된 이수연 씨. 알고 계시죠? 그게 얼마나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이었든지 일본 사회에선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했대요. 그런데 누구 하나 뛰어들어가지고 그를 구하려고 뛰어든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자기의 목숨과 함께 생명을 무릎을 위협쓰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한국 사람이라는 거.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와 대단히 관계가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수연 씨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연일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고 일본의 잃어버린 가치를 일깨워줬다.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장옥회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향해서 객기 부렸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같이 뛰어들었어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한 연예인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 소식을 들었는데 미국 내에서 유명 배우로 알려져 있는 나야 리베라 33살 된 연예인이 사망했습니다. 4살 된 아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호수로 들어갔는데 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보트 갑판 위로 밀어 올리고 엄마는 사라졌어요. 예, 4살 된 아이가 얘기해요. 5일 만에 실종된 배우를 찾았습니다. 당연히 시신이 고인되었죠. 구명조끼 입고 있지 않았어요. 탈진되어져 있었어요. 미뤄볼 때, 추측해볼 때 호수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아들이 빠졌고 급하게 엄마는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했고 지쳐서 자기는 올라가지 못하고 숨진 거죠. 모두 안타까워하지요. 그런데 이 나야 리베라의 죽음을 어느 누구도 객기라고 말하지 않죠. 객기가 아니죠. 지난주 30살 된 텍사스에서 한 남성이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담당 의사인 제인 애플비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러고 죽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전에 아프기 전에 한 파티를 참석했는데 그 파티가 코로나 파티예요. 미국 젊은층 사이에서는 요즘 성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파티가 뭐냐 확인해 보니까 이 파티에 참석해서 누가 먼저 감염되는지 내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감염된 사람에게 상금도 줘요. 누가 먼저 감염되느냐? 아무도 마스크 쓰지 않고 실컷 놀아요. 감염된 사람이 나왔느냐? 그 다음 누가 먼저 빨리 낫는지 회복하는지 내기하는 게 코로나 파티래요. 30살 된 이 사람과 함께 8명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 회복되지 않고 결국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코로나가 거짓말인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같은 주간에 2사람이 미국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용기인데 이 사람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용기라고 보지 않죠. 이건 객기예요. 객기. 양태는 똑같아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뛰어들었어요. 그러나 같은 죽음에 대해 사람들은 똑같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용기냐 객기냐 이거죠. 다윗의 싸움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은 이건 용기입니까 객기입니까? 용기예요.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죽음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건 무모함이에요. 다윗도 충분히 죽음을 인지했습니다. 다윗이 싸운 동기 명분이 뭡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짐승 같은 자가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할 수 있습니까? 이 영적인 분노였어요. 나와 동행했던 하나님, 이분은 저렇게
모욕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왔는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향해서 어느 누구 하나 대처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싸우지 않는 거지요. 다윗은 엄청 화가 오르는 거예요. 화가.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통해서 자녀 앞에서 용감하지요. 용기가 있어요. 누군가 내 아이를 죽이려고 해를 가하려고 할 때 모든 부모는 분노합니다. 그때에는 이것저것 재잖아요. 저 사람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몇 명이 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용기가 일어나죠. 이건 용기예요. 객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싸움은 용기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같이 한낱 미문에 분가하는 저 인간 골리앗이 모욕하는 게 말이 되냐? 나에게는 물맷돌 기술밖에 없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 등치가 크다면 급소도 더 많이 클 거니까. 그리고 동물들을 볼 때 급소를 공격하면 기절할 수 있고 잠깐 의식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때 내가 그를 죽일 수 있으니 다윗은 용기에서 비롯되는 거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전부 다 용기이지 객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죽음에 직면했던 에스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바로왕 앞에 섰던 모세, 오늘 본문의 다윗,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용기였어요. 이들은 전부 다 사려 깊음이 있었지 무모한 자가들이 아니었어요. 에스더가 말하죠. 왕 앞에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모해 보이죠? 아니었어요.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 파악한 거예요. 이것이 자기 가운데에 이 왕비의 이 옷을 벗길 수 있다는 것. 자칫 잘못하면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에스더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갑니까? 삼촌의 일깨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나 혼자 편하게 살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비의 이 타이틀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용기죠. 사려 깊음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왕이 설득을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다니엘을 보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요구를 다니엘은 신앙의 양심상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사자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싸웠던 모든 명예와 관직은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배신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기적을 맛보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똑같죠. 공개적으로 거부하래요. 우상을 숭배하래요. 그러나 자신은 신앙 안에 살아온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배신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지요. 하나님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고백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건데 저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인데 설령 나를 건져주시지 못해도 우리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세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위험을 인지했어요. 그러나 용기가 이 위험을 감내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잘못 보면 무모하게 보이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무모한 자가 없어요. 그들이 무모해 보이는 것은 무모함 때문이 아니라 사려 깊음과 함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위험을 다 인지했지만 뛰어넘는 것. 앞서 말씀드린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왜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왜 하나님의 전능성이 안 나타납니까? 사려 깊음이 없어요. 어떻게 예배를 믿을 수 있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꼭 같이 모여서만 드려야 됩니까? 바이러스가 확실하게 확인되어지기 전까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게 순교를 각오할 만한 그런 용기가 필요한 예배입니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당연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필요해요. 우리 신앙을 위해서 모임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신앙이 약화되어집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것의 정체가 확인될 때까지는 사려 깊은 행동이 필요했던 거죠. 지난 16일 날
조규환 선교사님이 두 자녀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셨습니다. 사실 이분은 들어올 때 이게 들어갈 때쯤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것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최대한 늦게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냐면 비자 만료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종교 비자가 만료되어지면 또 진행되는 서류가 너무 복잡하대요.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본인은 안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뉴 노멀을 선포해 버렸어요. 모든 공항 지금 다 열었어요. 폐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이러스와 공존한다 이거예요. 왜? 경제가 끝나게 생겼거든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뉴 노멀을 선포하면서 바이러스와 우리는 함께 갑니다. 죽을 사람은 죽고 경제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걸려도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의료 체계가 안 좋아요. 이것을 이분이 다 알고 있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상황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자의 문제, 또 사역의 문제, 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것은 경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인도네시아에서 뉴 노멀을 선포해서 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간 거예요. 제가 조심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들어보니 이게 마냥 조심할 수만 없는 거더라고요. 같이 있는 동안에도 현지에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언제 오시냐고, 만나야겠다고. 최대한 조심하겠지만 사역을 안 할 수도 없고 안 만날 수도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워낙 많은 사람이 걸려 있으니까.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리면 다 낫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인지한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 설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부분에. 이게 선교회사의 삶이죠. 안 갈 수가 없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바로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위험성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선교제의 사역과 지금 상황들을 생각할 때에는 위험을 끌어안고 그곳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에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하나님의 전능성과 기적을 맛봅니다. 이 용기 있는 이 신앙은 선교사님의 사역지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에서 요구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 모든 삶에서 용기 있는 신앙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필요로 합니다. 그때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용기 있는 신앙은 안목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을 때에만 나타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안내해 주신다. 또 하나 공동체에 대한 깊은 연대의식이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용기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들은 나와 같은 공동체예요. 우리 식구들에 대한 용기가 있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깊은 연대의식이 확산되어지는 거죠.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확산되어지면 거기에서 용기가 보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찬양하는 거예요. 요즘 취업이 어려워요. 어떤 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먼저 나를 파악하는 거죠. 나를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게 뭔지. 그러면서 용기를 보이는 거죠. 다 어려운데 그럼 포기해야 되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나를 통해서 어떤 사회의 부분을 담당하게 하실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실 거야. 낙심하지 않고 계속 준비하는 게 이게 용기예요. 이게 용기. 요즘 사업이 어려워요. 직장이 어려워요. 내일에 대한 이 망설임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엄습해 볼 때에 망연자실하는 것이 아니라 다 따져본 다음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낙심하지 않는 것. 계속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용기 있는 신앙이에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요. 우리 집에 큰 돈이 없어요. 학원 많이 못 보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따져보는 거죠.
그러나 용기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자녀는 하나님 택한 자녀이니 이가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많은 교육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일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이 희망적인 메시지와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용기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 많은 삶에서 우리의 용기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시오. 기적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따라와야만 되고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에게 기적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만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기적이었어요. 나라를 통합하는 것도 기적이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죽지 않는 것도 기적이었어요. 목동에 있을 때 사자와 곰을 물리치던 그것도 기적이었어요. 숱한 기적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도와서 자기가 살아났던 것도 기적이었어요.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삶에 많은 기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바라십시오. 다만 무모함과 객기의 바람이 아니라 사려 깊음과 굳센 용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시고 그 기적들이 여러분 삶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주의 기적을 바라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막연하게 무모하게 자기 최면과 암시로 잘 줄 거야, 헛된 위로가 아니라 깊은 사고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살의 깊음과 용기로 드러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어서 주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